은혜 받을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737쪽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는 줄 알고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아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문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가야와 마아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바하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오사바카 하난과 불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충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아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예배 중에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모든 삶 속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너무나 많이 체험합니다. 지난주에는 은혜가 넘치는 예배를 드리려면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 은혜가 넘치는 예배를 드리려면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이 우리들에게 생명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골 성당에서 신부님의 미사 집전을 돕고 있던 목사 소년이 실수를 해서 포도즙을 들이든 병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어린 소년이 얼마나 당황했고 또 그 미사 집전을 하면서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성당에서는 늘상 이 성찬식을 하기 때문에 늘상 그게 중요하게 준비가 되는데 그렇게 포도주 병을 바닥에 떨어뜨리니 이 예배 중에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성미 급한 신부님이 오시더니 불같이 화를 내면서 소년의 뺨을 그냥 쫙 때리고는 그것도 모자라서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당장 제단에서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말고 내쫓아버렸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고 이 소년은 나중에 유고슬라비아의 공산당 지도자가 된 티토가 되었습니다. 또 똑같은 방식으로 큰 도시의 대성당에 한 명의 목사 소년이 신부님의 미사를 듣고 있었어요. 이 소년 역시 주교님 앞에서 미사
그 직전을 돕다가 그만 실수로 포도주 그 병을 바닥에 떨어뜨려 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주교님은 꾸짖는 대신에 온화한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소년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얘야, 너는 언젠간 훌륭한 신부님이 될 거야. 나중에 이 소년이 자라나 미국 가톨릭 교회의 대주교가 된 폴톤 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칭찬과 격려의 말을 들으면, 그리고 감미로운 음악 소리를 듣고 이 화초가 자라면요, 화초도 잘 자란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다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교회에 꽃게하고 닭이 있고 그 뒷 정원에는 닭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옆으로 나와보면 예수님 제자들 나무들이 있어요. 베드로, 야곱 쭉 있는데 맨 끝에 그 가론 유다 나무가 있는데 다 똑같은 그런 크기의 나무들을 심었댔는데 이 가론 유다 나무만 안 자라요. 비실비실 아무리 심어도 말라주는데요. 왜냐면 사람들이 가면서 어머 저 가론 유다 나무잖아. 아유 저런 막 손가락질하고 다 저주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 나무는 솔직히 가론 유다랑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 이름을 가진 것뿐인데 계속 사람들이 저주하면서 가니까 이 가론 유다 나무는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게 가론 유다 나무는 다 말라 비틀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주와 욕설을 듣고 자라는 하초들은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칭찬과 격려와 감미로운 음악 소리를 들려주면요, 이 하초들이 건강하게 자란대요. 그래서 어떤 그 농장에서는 과일이 있거나 채소를 재배할 적에 음악을 틀어준대요. 그럼 훨씬 더 잘 자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쓰는 말의 힘은 정말 위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으면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말만 쓰고 살아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다 경험하잖아요. 누가 말 한마디 퉁명스럽게 나에게 했고 나에게 불친절하게 말했고 나에게 반대말을 했을 적에 밤새도록 잠이 안 오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를 했지? 왜 나를 그렇게 평가했지? 그러면서 밤새도록 그 말 때문에 불면증으로 밤을 새우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칭찬의 말을 듣고 격려의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고 내가 정말 그렇게 될 것 같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난 분명히 그렇게 하게 될 거야 하고 생각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책을 잘 읽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저보고 넌 이 다음에 커서 아나운서나 되라 이랬는데 어릴 아나운서가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래 난 책을 잘 읽는구나. 선생님이 나더러 발음이 좋다고 그러는구나. 이런 그 어렸을 적에 그 칭찬이 늘상 책을 읽으면 집중해서 읽게 돼. 맞아. 나는 발음이 좋겠지. 잘 읽어야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하는 목사도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그마한 칭찬들이 우리들의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모르고 내가 칭찬해준 자그마한 칭찬이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훌륭한 자리로 이끌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을 정말 아름다운 말, 긍정적인 말, 인정해주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이 얼마나 중요했던지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다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유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능력이 있어요. 아니 아무것도 없대요. 흑암의 깊은 가운데 있어. 아니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어요. 태양이 있어라, 달이 있어라, 별이 있어라, 땅과 하늘은 갈라져라. 공중에는 모든 짐승들을, 하늘에는 달과 별들을, 바다에는 모든 생물들이 있어라. 그리고 흙을 빚어서 생명이 되어서 사람이 되려니 사람이 되고, 얼마나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각색 병자들도 고쳐주시고 주로 말씀으로 다 고쳐주셨잖아요. 문둥병아 날지어라, 각 중풍병자는 일어날지어다, 소경아 눈을 떠라, 다 말씀으로 역사하면서 귀신아 쫓겨가라,
돼지우리 속에 들어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다 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다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무엇보다도 개신교회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가톨릭 교회가 예배의 형식과 예전을 중시하는 보는 종교라고 할 수 있다면, 개신교회는 오로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는 듣는 종교예요.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설교를 시원치 않게 들으면 예배를 잘못 드린 것 같이 생각해요. 뭐 헌금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도 말씀을 안 들었으면 아무것도 받은 것 없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도록 말씀을 중시하는 것이 우리 개신교회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들음으로써 사람의 인격이 변화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설교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들의 입으로 대언한다고 얘기를 해요. 대신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설교하기 전에 기도할 적에, 하나님 오직 저를 도구로만 써주세요. 내 모든 허물과 죄와 그리고 내 모든 악한 것들은 십자가 뒤에 싹 가려주시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 안에 증거하는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의 입술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강대상에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오늘 저는 은혜가 넘치는 예배 중에 두 번째 말씀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은혜 받으려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제가 목사 되기 이전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듣는데, 저는 이 등을요 의자에 편하게 이렇게 붙이지도 못했어요. 말씀이 너무 좋아서 꼿꼿하게 앉아갖고 목사님 얼굴을 한시도 안 떼는 거예요. 목사님 눈빛이 어디로 가나, 입술이 어디로 가나, 목사님 이렇게 말할 때는 웃었나, 이럴 때는 인상을 쓰셨나, 그걸 계속 보면서 말씀을 들으니 말씀이 정말 잘 박힌 못처럼 가슴판에 박혀요. 모든 사람들이 졸면서 딴청하면서 설교를 들으면 나는 속으로 웃어요. 야, 하나님 오늘 나만 위해서 준비한 말씀이구나. 야, 나에게 이런 은혜 받으라고, 이런 깨달음 주시려고, 이런 복 주시려고 주신 말씀이구나. 얼마나 진짜 그 말씀이 달콤하고 나만을 위한 유익된 말씀이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말씀을 들을 적에 그 한 주간의 삶이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고, 내 만보가 변화되고, 내가 보는 눈이 변화되고, 말하는 게 변화되고, 생각하는 게 변화되고, 긍정적이 되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옛날에는 뭐든지 못할 것 같았는데 말씀이 내 안에 은혜가 되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안에 막 능력이 오는 게, 지혜가 오는 게 막 느껴지고,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삶 속에서 막 느껴지니 어떻게 그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있고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회에 온 중요한 목적이 바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말하자면요, 설교보다 더 재미있고 감동적이고 더 유익한 연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TV에 오는 김창욱 씨가 얘기를 하면 안 웃을 수가 없어. 어쩜 그렇게 똑같은 상황을 재미있게 풀어가면서 재미있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거기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적에 그들에게 주는 해답이 뭐 별로 그렇게 막 거창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거기 와서 그 김창욱 씨가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석해 주는 것을 들으면서 문제들을 해결하고 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말을 잘한다. 저건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설교보다 더 재미있게 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거 다 제껴두고 예배당에 나왔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라면 목사님들의 설교보다 더 잘하는 명연설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오늘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모든 말씀을 제껴놓고 교회에 나온 것은 설교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올 적에 기도하며 생각하세요.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오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세요. 내가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내 문제에 해결을 주시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하고 나오면요, 예배 중에 딴청 못해요.
오늘 내 문제 어떻게 말씀하시지? 어떻게 풀어주실 거지?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들으면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예요. 사람의 연설을 듣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거라는 거예요. 스퍼전 목사님이 19세기 영국 사회를 기울는 명설교가였습니다. 스퍼전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대개 목사님의 설교에 대한 소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교가 진행되는 내내 우리는 스퍼전 목사님에 대해서는 별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분이 전한 그리스도만을 생각했습니다. 라고 소감을 얘기합니다. 이 스퍼전 목사님 설교가 끝난 뒤 나이를 묻는 어떤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연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스퍼전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저의 나이보다는 내가 전한 그리스도의 말씀에 신경을 쓰십시오. 오늘 여러분들도 저의 인간적인 말을 듣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제가 아무리 탁월한 그런 강연을 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더 유식하고 똑똑한 분들의 연설이 세상에는 너무너무 많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설교자의 사역은 가장 고상하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사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신학교 때요, 설교학 교수들이 20분짜리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20시간을 준비하라고 가르치기도 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예배가 끝나고 설교가 끝난 뒤에 사람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그 설교 준비하는데 몇 시간이나 수비하셨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 학생을 보면서 하는 얘기가 몇 시간이라니 45년이 걸렸어 라고 대답했답니다. 설교는 자기 인생 전체가 설교 한 편에 고스란히 실려 있다는 고백이에요. 목사님이 몇 시간 만에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에서 체험됐고 경험됐던 그 모든 것들이 압축해서 설교로 나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설교를 할수록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주어지는 감동이 없이는요, 제 아무리 많은 시간을 바쳐서 최고 수준의 설교를 준비했다고 할지라도요, 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할 때 빨리 내려가고 싶어요. 나 지금 뭐하고 있지? 왜 이렇게 빈소리를 하고 있지? 성령의 감동이 없는 설교는요, 본인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너무너무 괴로워요. 강대상 내려가고 싶어요. 벌벌벌 떨리는 것이 강대상이에요. 신학교 때 설교학 시간에 설교대회가 있어요.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고 학생들이 평하는 거예요. 태도가 어땠다, 손이 너무 올라갔다, 목소리가 작다, 떨렸다, 뭐 틀렸다, 막 발음이 시험쳤다. 이거를 학생들이 들으면서 레포트 해가지고 내는 거예요. 완전 심판받는 거예요. 남자 전도사님들 서가지고 덜덜덜덜 떠는데 밑으로 바지 가려니까 쭉쭉 나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두려운 거예요. 정말 설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교환한다는 자세로 항상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떠는 자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7가지 자세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매일 듣다시피 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본문 말씀에서 설교를 경청하는 7가지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그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돌아온 이제 이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 느헤미야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후에 대대적인 재건 운동에 뛰어듭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과 재건 운동에 박차를 가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예루살렘 재건 운동의 가닥을 잡은 뒤에 느헤미야는 신앙 부흥 운동의 불길을 붙여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진정한 재건과 회복은 바로 말씀의 회복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문학 광장에 모이게 했어요. 율법 학자였던 에스라로 하여금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 그러고 큰 소리로 읽게 했어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세로 들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7가지 원리가 나와요. 전에 우리나라도요,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왔을 적에 여의도 광장이 꽉, 그 여의도 광장이 지금은 건물이 많지만 그때는 큰 곳이었는데 거기에 수만 명의 성도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거기에서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개신교가 이렇게 많이 부흥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떨어지고 있대요. 신천지로 가고 또 저 성당 쪽으로 가고 뭐 이단으로 가고 얼마나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왜? 말씀이 이제는 없는 거예요. 말씀 앞에 이제 모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밌는 게 너무나 많아요. AI 있지요, 게임 있지요, 뭐 드라마 좋지요, 뭐 아이돌 노래 좋지요, 뭐 갈 곳이 너무 많아요. 골프 치러 가야지요, 놀러 가야지요, 외국 여행 가야죠. 막 우리나라에 갑자기 즐길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갖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을 위해서 말씀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수문학 광장에 다 모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한 곳에 모여야 돼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는 자가 바빴어요. 저보다 흩어진 고향으로 들어가서 성벽 보수 공사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성벽 재건의 기도에 올랐을 적에 영적인 문제에 눈을 돌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진정한 재건과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에 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여러 마을에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에 모이라고 명령했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수문학 광장 앞에 모이라는 거예요. 수문학 광장은 예루살렘 성전 동문과 성벽 사이에 있는 큰 공터를 말합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백성들이 모이기 좋은 장소로 모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한 곳에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모입니다. 사탄이 득세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가장 뚜렷한 주님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흥회를 해도 이제 안 모여요. 아니,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옛날에 가면요, 막 그 넓은 그 광장에 자리가 없었어요. 기도하려고 기도실을 두드리면서 사람이 꽉 차가지고 기다려야 됐어요. 아니, 근데 그 수만 명 들어가는 그 예배실에요, 20-30명 앉아있어요. 이제는 안 모여요. 기도실에 사람이 없어도 문을 열었더니 사람이 하도 안 들어가서 공포의 냄새가 나서 들어가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부흥회를 해도 안 모이고, 음악회를 해도 안 모이고, 피리등 불어도 춤추지 않고, 잔치 벌려도 이제는 안 나요. 애국해도 울지 않는 세상은 사단이 그만큼 위세를 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 뺏어간 거예요, 사단이. 세상의 모든 것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곳으로 가고 싶지 않아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한 군데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열심히 성전에 모여야 돼요. 그러할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수문학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 귀를 기울였습니다. 본문 3절 말씀해 보세요.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물을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문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를 불문하고 다 나와서 그 말씀의 귀를 쫑긋하고 기울여 경청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새벽부터 저녁까지 약 6시간 동안 말씀을 기울여 드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성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보여주는 기적이에요.
목사님들이 풀어서 설교한 게 아니라 율법책을 그냥 읽은 거예요. 성경책을 줄줄이 읽은 거예요. 6시간. 그걸 경청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다 도망가고 없을 거예요.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다 보면 듣는 사람들의 자세를 보면서 저 사람은 은혜를 받고 있구나, 저 사람은 지금 딴 생각하는구나, 그런 걸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막 성질이 급해갖고 저들이 여기 보세요, 앞을 보세요, 집중하세요 막 이러고, 옛날에 막 설교사님들 그랬고, 더 무서운 부흥사님은 거기 일어나서 예배 드려, 일어나서 졸지 말고. 저도 막 고등부 예배를 드릴 때 막 졸면 일어나고 일어나서 예배 드려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도 다녀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듣는 교회가 있어요. 막 스폰지처럼 흡수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 가면 너무 산만해서 목사까지도 내가 뭔 설교를 해야 되지 잊어버리는 그런 교회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스폰지처럼 받아들이는 성도들을 볼 때는 목사님들이 신바람이 나서 설교를 준비한 것보다 더 잘해요.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산 교회도 세워지면서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하나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잘 경청해 주려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귀를 기울인다면 그 어떤 설교도야 큰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올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의 존경을 표해야 돼요. 5절을 보세요.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리라 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성경 읽으면 다 일어나요. 에스라가 임시로 만든 높은 단 위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펼쳤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율법책을 펼쳐게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섰다는 것은 뭘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극한 존경심을 표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높은 분이 우리 앞에 오면 다 자리에서 일어나잖아요. 존경의 표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재판받을 적에 판사가 들어와도 다 일어나더라고요. 존경을 표시하는 거죠. 바로 본문 5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존경하는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군대에서 지휘관이 연설할 때 모두 일어서서 위동도 하지 않은 채 정신을 집중해서 듣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더욱 두렵고 떨리는 존경의 마음으로 경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해야 돼요. 6절 말씀해 보세요.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했다는 거예요.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할 적에 온 백성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을 잘해야 돼요. 아멘이라는 말은 진실로 그런 줄 나도 믿습니다 하는 긍정과 시인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 말씀이고 하나도 그름이 없다면 언제나 아멘으로 화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할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언제든지 아멘으로 화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영혼에 대한 말들 가운데 가장 차가운 말이 노래예요. 무엇을 부탁할 때 나는 말을 듣게 될 적에 차갑게 느껴집니다. 아니야 싫어 이런 말을 들을 적에 얼마나 가슴이 썩더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노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실망합니다.
적어도 설교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라면 예스, 아멘 하면서 기꺼이 순종하시기를 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눈물로 회개해야 돼요. 본문 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봅시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울어보지 않은 사람은 가짜예요. 저는 예수를 영접한 후에 10년을 울었어요. 교회 가서 말씀만 들으면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화장을 다 했는데 화장이 다 지워지도록 울고 나중에 되게 창피해가지고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울며 됐어요.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정말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고백이 나 교회 갔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요? 하나님 말씀 듣는데 그냥 눈물이 나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요? 이게 진짜예요. 말씀을 듣고 어떻게 눈물이 안 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울렸으면 목회자들이 지금 말립니까? 그만 울으라고. 오늘은 성일이니까 즐겁고 좋은 날이니까 그만 울어. 그래도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나는지도 몰라. 애에서부터 막 진짜 생수강이 넘치듯이 눈물이 나고 회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눈물이 안 나서 슬퍼요. 그렇게 물어본 사람들은 왜 내가 예배 중에 눈물이 안 날까? 말씀을 듣고도 눈물이 안 날까? 회개를 해도 눈물이 안 날까? 하나님 눈물 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리는 눈물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눈물보다 빛나고 아름다운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십시오.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기뻐해야 됩니다. 본문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자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인들 등등 모든 지도자들이 나서서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오늘은 주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집에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보내라는 거예요. 눈물은 아름답고 귀한 것이기는 하지만 마냥 눈물에 젖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지나친 슬픔도 죄악입니다. 어두움 위에 빛이 오고 겨울에 봄이 찾아오시시 눈물 지난 후에 웃음이 와야 돼요. 오늘 교회를 향해서 잘 달렸는데 하늘을 보니까 기러기 떼들이 하늘을 1년을 쭉 써가지고 야 우리 왕초 기러기가 있고 머리도 좋아. 그죠? 기러기들도 생각이 있나 봐. IQ가 있나 봐. 앞사람들은 기러기들이 그냥 1년에 쭉 날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춥다는 거지요. 남쪽으로 날아간다는 거지.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다 멋있다. 어떻게 기러기까지도 자기 살 길을 찾게끔 감각으로 본능으로 뭐 알피로 뭔지 모르지만 이 춥다고 이렇게 남쪽으로 해서 그냥 그 기러기들이 줄지어 쫙 하늘을 덮고 날아가는 거 질서정연하게 날아가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생각하지요. 기러기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돌보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추운 겨울이면 피할 길을 안 내겠습니까? 야 하나님 정말 멋지다. 기러기를 보면서 은혜 받으면서 왔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은 웃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10절 후반부에 느헤미야가 말했잖아요. 이날은 주님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눈물과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웃음과 기쁨으로 끝나요. 눈물과 슬픔은 더욱 의미 있고 찬란한 웃음과 기쁨에 이르기 위한 징검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린 뒤에 우리들의 삶이 변해야 돼요.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았으면 우리 삶이 변해야지요. 결단해야지요. 끊어야지요. 버려야지요. 새롭게 시작해야지. 제가 35년 거의 목회가 되는데 그러면서 실망하는 작은 것 중에 하나는 참 우리는 안 변한다는 거예요. 저도 안 변하고 성도들도 참 안 변해요. 그리고 왜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 믿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악해지는 것 같아요. 더 잔머리만 굴리는 것 같아요. 처음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울고 회개하면서 울었던 그 눈물은 다 없어지고 판단하고 이제는 분별하고 그러느냐고 은혜가 올 시간이 없는 그런 성도들에 대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플 정도 참 많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생활 속에서 도무지 변화가 없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를 잘 받는 것 같고 따지기는 잘하는데 삶 속에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옥같은 설교를 듣고 울고 웃으면 뭐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은 뒤에 무언가 우리들의 나쁜 습관들이 바뀌어지고 부정적이고 불평하던 입술이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입술로 바뀌어야 돼요. 예수를 믿기 전에 잘했다. 아우 죽겠어. 예수 믿고 그 말 변한 사람도 많아요. 아유 짜증나. 그 말도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예수 믿고 난 후에 그런 말들을 다 끊어버렸어요. 나쁜 습관들을 다 끊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긍정적인 입술로 바뀌고 말씀을 듣고 내 삶의 태도가 하나라도 바뀔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허공에 메아리치는 인간의 소리가 될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10절과 12절 말씀을 잘 보세요.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주라.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여기에서 우리는 나누어준다는 표현에 주목해야 됩니다. 즐겁고 복된 성일에 홀로 먹고 마시며 즐기지 않고 가난한 이웃과 더불어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즐거운 날 가난해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옛날에 너무너무 어려운 시절에 어떤 봉사단체에서 가난한 그 동네에 와서 햄버거 빵을 나눠줬대요. 하나씩 나눠줬는데 어떤 소년이 들어오더니 햄버거 스펙을 가득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 봉사하고 있던 사모님이 얘야 너 이리 와봐. 넌 지금 이상해서 도둑질하고 하고 있니? 하냐니까 이 소년이 눈물이 그썩 흘렸고 햄버거 스펙을 다 넣고 그냥 창피하니까 부인에게 도망갔어요. 근데 거기서 오랫동안 봉사하던 또 한 사모님이 그 사모님이었던 사모님입니다. 사모님 오늘 실수하셨어요. 저 손으로요 오늘같이 추운 날은요 아무도 밥을 해줄 수가 없어서 병든 아버지하고 동생하고 그리고 엄마는 일하러 올라가기 때문에 햄버거가 생기가 필요해서 가지러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모가 얼굴이 멀게지고 이걸 어찌하면 좋을까 몰라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너무 면에서 햄버거를 5개를 다시 싸고 또 마트에 가서 그냥 걔네들이 옷을 싸갖고 그 집을 방문해 봤더니 냉골에서 그 식구들이 배가 고파서 그냥 이걸 뒤집어 쓰고 누워있더래요. 가가지고 미안하다 내가 몰랐다 나를 용서해라 그걸 나눠주면은 그 다음부터 그 집을 돕는 조력자가 됐대요. 그래서 그 사모님 때문에 그 집이 애들도 공부할 수 있고 좋은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나눠야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많은 자들이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조금이라도 실천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습관이나 성품이나 삶의 자세를 변화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즐거웠던 것을 하나님 때문에 끊어보십시오.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의 시간들이 허비했던 걸 한번 끊어보시고 이거 내가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것이 나의 헌물이에요.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이 취미를 드릴게요 하고 한번 드려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능력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원래 그런 성질이야,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나는 원래 그런 성품이야,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거 다 버리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은 독일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려고 영국에서 공부하던 중에 거리에 너무 부하들이 거리에서 방황하는 것을 보고 공부했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시편 98편 5절에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고 가부의 재판장이십니다 하는 말씀이 들어왔는데 그 말씀이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의 영혼을 흔들었어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그래, 나는 고아의 아버지가 될 거야.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니까 나는 고아들을 둥보는 충부가 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고아를 돌보시니 나는 충부 될 거야 하면서 나에게 사명 주셨으니 길을 열어주세요 하고 고아의 아버지가 되신 것이 조지 물러 목사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를 사모하십시오. 기독교의 위기는 말씀의 위기이고 강단의 위기입니다.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고 방송만 틀면 나오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어려운 시대가 되고 말했습니다. 설교학자 스피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은 대사가 자신을 파송한 분의 뜻을 이탈하지 않을 때예요. 대사가 파송한 자의 뜻을 그대로 전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진리이고 무오한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므로 그 말씀을 철저하게 묵종할 적에 진정한 설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어떤 목사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십자가의 풍성한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랑 같은 빛이라도 보여줄 수 있다면 나는 그 설교자의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다고 토니 사전프라는 분이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전해지는 설교자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변화돼서 여러분의 삶들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이 변화돼서 고칠 것은 고치고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어버리고 새롭게 도입할 것은 도입하고 새롭게 결단하며 나갈 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하고 말씀 앞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해 주셔서 은혜로운 예배로 우리들의 인생과 운명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 찬양하겠습니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승한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승한.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하시고 축복하시고 교통하시니 이제 은혜로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갈망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려옵나이다.